월드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1년에 한 번 4월 첫 주에, 둘째 주에 이렇게 돌아오는 그때 한번 부활절날 꺼내보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오늘 내가요,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오늘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아주 실제적인 진리, 그것이요 여러분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주보에 넣어드렸지만, 그 본문 말씀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좀 삶의 자리에서도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건강하게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은 멀리 있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부활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와 닿으시면 오늘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실제적인 진리로 그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와우,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도무지 어떻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활에 대해서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유대인 랍비가요, 한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그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3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사람이 굴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깨끗하게 나왔고 한 사람은 더러워져서 나왔습니다. 이 2사람 중에 누가 몸을 씻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방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이네. 바로 답했습니다. 당연히 더러워져서 나온 사람이 씻었겠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굴뚝에서 떨어진 2사람은 먼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은 깨끗해진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이거 나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해서 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깨끗해진 사람은 더러워진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더러워졌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의 답은 깨끗하게 나온 사람이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또 그럴듯하네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2번째 질문을 합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2사람이 굴뚝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더러워져서 나왔고 한 사람은 깨끗해져서 나왔습니다. 누가 몸을 씻었겠습니까? 이방인이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건 방금 했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아까 들은 설명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렇다면 이번에도 깨끗하게 나온 사람이 씻었겠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또 틀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러운 사람은 먼저 상대방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손을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깨끗하니까 그러면 나도 혹시 깨끗한가 생각하고 자기 손을 보았지만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씻었습니다. 반면 깨끗한 사람도 상대방을 먼저 보고 그러면 나도 더럽겠구나 생각하고 자기 손을 보았지만 자기 손이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번째 질문의 답은 더러운 사람이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이방인이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같은 질문, 같은 답,
뭐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랍비가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헷갈리기 시작하신 건 아니죠? 랍비가 세 번째 질문합니다. 자, 이번째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사람이 굴뚝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더러워져서 나왔고 한 사람이 깨끗해져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몸을 씻었겠습니까? 누가 씻었겠어요? 그랬더니 이방인이 이제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거 아까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 다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굴뚝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굴뚝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둘 다 더러워져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랍비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의 질문을 놓고 하나의 현상을 놓고 하나의 벌어진 일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퍼스펙티브스가 전 세계 사람들이 많잖아요. 괜찮습니다. 어떤 일어난 현상을 보고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저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로 다른 대답을 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탈무드식 또 교육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론으로 빨리 몰아가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계속 따져보는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어떤 그 요직에 올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요, 진짜일 수도 있고요,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예수가 부활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쟁만 벌이다가 그 유대인들은요, 진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도 굴뚝처럼 생각하다가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애매함은요, 사람을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확신하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요, 오늘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러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 있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없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부활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애매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것을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활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에게 부활에 있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확실한 근거였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요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부활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확실한 근거가 그 부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렇게 선포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느냐.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도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활을 그냥 막연한 가능성으로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부활이 오늘의 내 삶을 흔들 만큼 실제가 되고 있지도 않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지난주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육체에 속한 삶인 것이죠. 육체에 속한 삶. 예수 믿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 다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지만 감격이 없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미루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해서 감격이 없으니까 회개에 대해서도 미루는 것입니다. 순종도 미루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에 대한 소망도 선명하지 않은 채 어정쩡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 애매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본문 주시면서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해서 그 애매함에서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애매한 가능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굴뚝 이야기처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애매한 논쟁거리가 아니라 삶을 결정하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전체가 다 무너진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애매한 논쟁거리가 아니라 삶을 결정하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과거에 일어난 일과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일, 과거에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 일하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현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이것만 실제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미래에 다가올 것에 대해서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덜 실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건 뭐 오지 않은 실제 정도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인죠.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래의 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미래가 아닌 것이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맞아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현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미래의 현실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20대 청년에게도요, 죽음은 미래이지만 현실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각하고 살아가야죠. 50대에게도 현실인 것이에요. 90대에게도 죽음은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참 이상하죠. 그 죽음을 안다, 사람들 다 죽죠, 안다라고 하면서도요, 죽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이요, 먼 일처럼, 아니면 남의 일처럼 이렇게 미뤄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지금만 편하면 되고요, 지금만 즐거우면 되고요, 지금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손해 안 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자꾸 막연한 것으로 미뤄둡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죽음이 확실한 현실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미래에 죽는 거예요. 미래에 죽는 것이 확실한 현실이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 죽음 이후를 해석해 주는 그 부활도 확실한 현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 삶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한
현실로 다가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 실제라고 믿는가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이 땅의 삶에 올인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즐기겠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음 이후가 있고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지금의 삶을 해석하는 삶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삶의 기준을 한다면 지금 이 삶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 다음날 여러분의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뭐 CEO가 와요, 뭐 리더가 와요, 아니면은 바이어가 상대 바이어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다음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하시겠죠. 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프레젠테이션이 완전히 내 것 되게 준비하시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에요. 윤희야, 지호, 치아. 근데 둘째 지호가 제 설교에 잘 등장하지만 그 지호가 스페니쉬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호가 평소 같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는 늘 학교를 갔다 오면 가방을 1층에 이렇게 툭 던져놓고 2층으로 올라가서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헤드폰을 쓰고, 그리고는 괴성을 지르면서 요 브로 막 이러면서 막 친구들하고 온라인 안에서 엄청나게 자기들끼리의 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게임이 좀 지루해지면 자기 방에서 농구공을 튀기기 시작합니다. 둥둥둥둥둥둥둥. 그러면 온 집안이 완전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지호가 좀 다른 거예요. 밤 늦도록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좀 준비하니까 9시 반 10시면 잠자리에 드는데 자려고 지호 방문을 열었더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졸려도 참고, 놀고 싶어도 놀지 않고 공부를 하고, 다음날 목적을 위해서 그 아이가 오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다음날 그 목적을 위해서 현재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실제로 점수를 잘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을 함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날 시험이 있는 걸 아는 아이처럼 죽음 이후가 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을 아니까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부활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으셔서 여러분들 그래 라고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인생의 현실이십니다. 여러분, 죽으시면 부활하십니다. 죽으시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따뜻한 품에 안아주세요. 이것이 현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나중에나 생각할 그냥 위로적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오늘을 다시 보게 하는 현실인 것이에요. 부활은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게 하는 현실인 거예요. 다음날 시험이 있을 때 공부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과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부활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1부 때 이야기했더니 너무너무 재밌어 하셨는데, 기도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얼마나 서먹서먹 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얼마나 감격스러우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이러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얼마나 그런 깊은 사귐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세워가는 그 기도의 모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오늘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정비되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정하게 하는 현실,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삶은 단지 나중에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부활은 오늘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오늘 내 시간 사용이 바뀌고, 오늘 내 두려움이 바뀌는, 그리고 내 순종이 하나님께로 바뀌게 되어지는 부활을 대망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다 무너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이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더 강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자막에도 나올 텐데 13절 한 절 읽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19절까지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13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만약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요 죽은 자의 부활이 뭐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도요 부활하실 이유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래서 17절에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여러분의 삶에 그런 부활의 삶이 없다, 그 죽음 이후에 이터널 라이프에 그런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 망한 것이에요.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이 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게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부활 없으면.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죽음 현실이에요. 죽음은 그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있는 그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 부활이 없으면 신앙의 일부가 흔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이 전파하셨던 것들, 우리가 지금 라오스 초등학교 아이들도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왜 했냐 이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 여러분 우리 선교도 열심히 가는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 믿음 지키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 손해 보셨던 것도 다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그 4월 달에 하는 부활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활, 이것이 빠지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도 부활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이 없었다면 의미가 없죠. 그냥 처참한 사형틀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피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죄로 끊겼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셨다면 십자가는 그냥 나무 사형틀 밖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진 걸 이야기할 때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가 들어옴으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지 그냥 숨이 멎는 것, 죄송해요, 숨을 쉴 수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작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더니요, 점점 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부부 관계가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그 부부관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겉으로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도 이미 관계는 죽은 것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로 인한 죽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 안에서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죄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끊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그렇게 대신 치르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선언이요, 그 부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무거운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현실이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도 여러분들 가운데 현실이고, 죽음 이후의 삶도 여러분들 가운데 현실이고, 그 부활이 여러분들 가운데 현실이 되어진다. 그것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의 삶이 바뀌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기준으로 오늘의 삶을 바꾸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자꾸 작은 것에 소망을 두는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두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음 이후의 부활을 선포하며 거기에 해석해서 내가 오늘의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의 작은 것들에 소망을 두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내 사업 잘 되겠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사업 잘 되겠죠. 거기에 이제 부푼 꿈이 막 모락모락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막 생겨요. 거기에 소망이 생겨요. 내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자녀가 형통할 것이다, 이제 막 생각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내 소망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거나 우리 신앙의 소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100년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여러분의 신앙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를 관계를 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해서 현재의 오늘의 삶에서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해석하는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클립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였는데 거기도 좀 이런 그 강당 같았어요. 근데 저 뒤에서부터 목사님 가시더니 밧줄을 하나 쭉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끝이 안 보여요. 저 뒤에 아직도 엄청난 밧줄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갖고 나오시더니 이 맨 끝에다가 샤피로 빨간색을 조그맣게 칠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다가 이렇게 칠해놓으시고는, 여러분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는요, 이 밧줄을 계속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풀어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풀어내도 저 뒤에서 백스테이지에서부터 이 밧줄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계속 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풀면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비중을 어디에 두면서 사시겠습니까? 그 짧은 아까 빨간색으로 칠했던 그 부분에 비중을 두시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영원한 시간의 비중을 두시고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 인생의 삶은요, 그 빨간색 칠한 것 그 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그 부활의 삶은요, 풀어도 끝이 없는 그 부활의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삶이, 이 땅의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그 길이의 삶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가치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이 땅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음 날 어떤 시험이 있는지 알면 오늘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처럼요,
이터널 라이프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산다라고 하면 오늘 이 땅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정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무엇을 내려놓고 살아야 할지 여러분 분명해지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선명해지세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실한 성도님의 투병 생활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그분에게는 훨씬 더 길어요. 근데 반대로 세상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가벼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전체에 올인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먹고 마시고요, 즐기고, 여러분 손에 쥐고 안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 막 쌓아가십시오. 뭐든지 다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시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인생 끝나면 그만이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방식이 훨씬 더 합리적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도 진짜 손해가 아닌 거예요. 지금 고난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라고 했고요,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불쌍하다고 할 거라는 거죠. 반대로 부활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불쌍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가능성이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니에요. 부활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실제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실제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애매하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오늘의 삶을 다르게 사십시오. 우선순위도 다르게 사십시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하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선인 인생 되십시오. 죄를 품지 말고 거룩한 인생 사십시오.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실까요?